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떠나갔더니,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부드럽지 못하고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 그 성대한 예루살렘 입성식을 치르고 나서 성전을 뒤엎어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화요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3일간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화요일에서 목요일 이렇게 3일간 가르친, 성전 안에서 가르쳐 준 이야기를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 집 주인은 어떤 집 주인인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예화를 들었을 때 한 집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세를 주려면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수확한 포도는 짜서 그 포도즙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하면 술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포도즙으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근데 그 포도 농장이니까 그렇게 틀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망대를 지어야지 이리 때가 온다든가 또 여우들이 대들어서 그 포도원을 망친다든가 이러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근데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들은 툭 하면 로마로 갑니다. 가서 왕에게 알현을 하고 뇌물을 주고 정치를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권세를 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것이 보통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면 타국 가는 걸 압니다.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안 보이면 그것은 타국에 간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유로 따져서 다 1대1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타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에 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타국에 갔다, 소유권만 있고 보이지 않을 때 주인장이 출장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치고 접 짜고 망대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고 농사 짓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법도를 만들고 안전을 챙기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늘
가서 계시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갔다 왔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예화를 들지 않았나 생각되집니다. 근데 이제 그 타국에 갔다 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열매 거둘 때가 되면은 와서 이제 그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새라는 말이 새를 주고 갔다 그랬는데 이제 새를 받으러 가는데 새는 딴 게 아니고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받아 가지고 거둘 때가 되니까 이제 갔는데 그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새를 받으려고.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항상 선지자가 왔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종으로 비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가을엔 농사철도 있지만 봄에는 보리도 있죠. 그 계절마다 그래도 수확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러면 그때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면서 축복의 때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 때를 뭐 열매 거둘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때가 굉장히 그 성경 속에서는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기적은 그 때를 모르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시간만 지나면 그건 충분히 우리는 그 기적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때라고 하는 것과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때를 강조하고 어떤 때는 때를 전혀 넣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썼던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쓰는 것처럼 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안 죽고 말만 하면은 사실 선지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때문에 목숨 내놓고 또 말씀 때문에 죽었을 때 비로소 선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런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러고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종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죽인 거죠.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람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종을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고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아들이 오면 설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제 무릎을 꿇고 거기 존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종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걸고 보냈는데 이건 사실은 뭐 극단적인 조치죠. 그래서 보냈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죽음입니다. 더 이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제 상속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유산은 우리 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어기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러면 안 죽이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은 알면서도 죽이고 몰라서도 죽이는데 이 아들은 알고 죽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라는 걸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죽이고 나면 바른 말 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 말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그 예수를 이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성 안에서 안 죽이고 골고타 산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 밖에서 죽이게 되는 이야기를 39절에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농부가 받을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을 벌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겠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당연히 나오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뺏고 그 포도원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주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다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는데 놔둘 리가 있어요. 다 죽여버리고 다시 이 농사지을 농부를 찾게 된다고 4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 보면은, 비유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떠나고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안 망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망하고 스룹바벨 성전도 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40년 있다가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덩어리의 주인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방인은. 그래서 그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외형적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독교인의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이제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세를 드리는 거예요. 세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세를 다 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제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천지를, 이 아름다운 나라를 살고 있는데, 공짜로 살고 있는데 이걸 세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열매를 받지 말한 다른 농부가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 그 새로 그 세를 받은 세를 받은 우리는 농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나면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얘기나 비슷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떤 의미로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거기 42절에 밑에 적혀 있는데, 이 건축자들은 이 네모 반듯해야 기둥 밑에 대기도 하고 이제 코너에 세워가지고 이래 나무를 걸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돌이 필요한데, 이 버린 돌은 삼각형이 지금 모난 돌이거나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안 쓰고 버려 놓습니다. 근데 집을 다 짓고 나면 머릿돌이 필요해요. 이 건물은 언제 지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누가 지었고 그 돈은 누가 되었으며 이 땅은 누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이 지은 목적이 무엇이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후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적어 놓는 게 머릿돌입니다. 이제 좀 큰 교회 가보면 그 이제 머릿돌 밑에다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성경책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연도수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아서 타임캡슐처럼 그 머릿돌을 들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서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싹 멸망하고 난 뒤에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머릿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뒤져보고 방향을 알고 머릿돌을 가지고 연대를 알고 머릿돌을 가지고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버린 돌입니다. 신성 모독이라 해서 죽이고 그렇게 버려졌는 이 돌이 지금 기준이 되는데, 머릿돌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냐면 2019년 이러면 벌써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머릿돌이 된 거죠.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여긴다. 그거를 시편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머릿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자기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과 건축자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42절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상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이방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모여들 거다.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인데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43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앞뒤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머릿돌이 뭐 사람 머리 깨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머릿돌은 단단하고 크기도 작지 않고 그런 돌이에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가벼우면 누가 들고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이제 그런 무게의 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 위에 사람이 딱 떨어지면 머리가 깨져 버립니다. 다른 데 떨어지면 뭐 약간 부러지고 치우는데 머리가 딱 깨지면 그 사람은 이제 살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전에는 이 성벽 꼭대기에 이 돌을 맷돌 같은 거를 성벽 위에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지만 맷돌 저 성벽 위에 그 맷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여자 하나가 맷돌을 가지고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머리를 맞춰서 깨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근데 그렇게 그 사람 이 돌이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뭐 이게 뭐 돌이 사람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가루가 됩니까? 차라리 떡이 되는 거죠. 떡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죠.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근데 이 말은 지금 흩으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가루라고 표현했는데 팍싹 흩어지는 거죠. 팍싹. 그러니까 탁 깨지면 이 가루처럼 이게 확 사방으로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말은 심판대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딱 와가지고 심판 받으려고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서지 못하고 이러면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죄를 지어 놓으니까 그 죄가 무서워가지고 벌이 무서워서 심판대에 못 서는 거고 잘못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꼬라보고 째려보고 대들고 그렇게 하죠. 네가 재판을 잘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네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절대로 뭐 주저앉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많은 사람들이 재판 받을 때는 보통 그 옆에 사람이 그 경찰관들이 팔을 잡고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앞에서 서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어지고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죄하다 이러면 멀쩡히 휠체어 타고 왔다가 무죄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걸어 나가 버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심판대에 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돌이 떨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거고 지금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능동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고 싶지만 그거는 힘을 못 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분명히 우리 보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무슨 사두개인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아듣게 비유를 하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점점 어렵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보고 얘기하는 게 틀림없는데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못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딱 막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막나면 무리를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바로 호출이 들어오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폭동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같아야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무리들은 오히려 좋게 얘기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딱딱거리고 법을 따지고 너희들이 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똑바로 적용했는 줄 아나, 이렇게 막 따지니까 그건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죠. 백성들이 왜 우리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잘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농부를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를 잘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쫓겨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3만 불 되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면서 자살률이 늘어나고 하나님은 떠나가고 믿는 자는 줄어들고 교회 십자가는 내려오고 술집 교회는 술집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이상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은 망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딴 사람한테 세를 주는 거지, 세 안 내면 딴 사람한테 줍니다. 그 세 받으려고.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해도 삽니다. 아마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 안 해도 살지만, 감사를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힘들게 살게 되고 지옥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